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목소리가 안 들어와서 아주 홀리한 목소리가 돼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티가 이렇게 나는 왠지 그런 느낌인데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중후한 목소리 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곡이 많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하면서 찬양을 해요. 좀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 소원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4 왜 24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제가 24 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24 사실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나의 24가 다른 거 바라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월간 메시지 때 나의 24 자 24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24를 집중하는 키가 있어야 된다. 자, 집중의 키라는 건 무슨 얘기? 집중의 방향이 있어야 되고 집중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결론을 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자면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 나의 24 뭐 해야 되겠냐? 절대 주권 24. 다시 말하면 주인이 주인 되시는 24. 우리 예산교회는요 나의 24 딱 하면요 주인 바꾸고 주인의 의도 말씀 따라하고 성령 인도 받는다. 딱 이거면 끝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 문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요 마귀에게 속아 불신앙 불순종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자꾸 그러니까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인생이 우리는 계속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만요 내 생각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생각으로 다 모든 것을 보고 내 입장만 주장해요. 내 주장 여길 못 벗어나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기에 서가 걸리더니만 내가 봤을 때는 이래요. 뭔 문제 생기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입장이죠. 나 이제 내 보니까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당장에 트러블 생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잘 돼야 되는 이런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만 딱 생기면 사실은요 내가 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요 상태에 어느 정도 잡혀있냐. 그러니까 나의 24가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에 오는 거죠. 제가 이제 영적 문제 뭐 우상숭배 얘기지만 요런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제 들어오면은 마귀는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고 특히 여러분에게 거는 게 요거 생각하는 사람이 뭘 많이 받냐? 상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요 계속 어떻게 돼요? 오늘 시달려요. 상처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미래는 염려한다니까요. 계속 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습니다. 특히 오늘을 굉장히 어렵게 살게 돼요. 특히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 요거 주장하는 것 중에 상처 많은 분들은 미래까지도 담보 잡혀서 오늘을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는 정신적인 시달림이 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근데 가문의 영적 문제 있으면 잘 살다가도 요게 딱 올라오면 딱 걸려갖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런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만나보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요렇게 하고 있어요.
포장하고 있다니까. 다 숨기고 있어요. 아닌 척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속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속이고. 예, 완전 요지경이라니까요. 그래갖고 다 걸려 있어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이런 모습들을 딱 드러낼 때, 아,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저 인간 왜 그래? 하고서 나도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나도 그렇지, 저 사람도 그렇지. 그럼 맨날 어떻게 돼요?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어저께 랩런트 전도학 때 딱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딱 보면서 아 사단이 인간을 이렇게 속였는데 아 저는 속고 있구나. 아 그 저게 저 사람의 불신앙 불순종 죄악이고 아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부분이고 아 저 사람 불안하니까 저렇게 한 거구나 라고 만약에 보여지잖아요. 싸울 일이 아니야. 말씀으로 안 보여지니까 나의 24가 뭐예요? 말씀 복음하고 안 갖고 온 거니까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 돼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그래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는 그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의 과거를 말씀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재해석돼야 아 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눈으로 안 보면 자꾸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뭐라고 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니까 내 과거에 있었던 것들과 많은 것들을 보니까 아 지금 내가 뭐가 딱 보이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구나.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복음으로 그 뜻을 보고 딱 재적용해버리니까 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나의 미래는 틀린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따라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24시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하고 사역들 보고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여기서 살아왔던 시절이 많으니까 요게 너무 많이 각인뿌리 체질화 돼서요. 나의 24가 사실은 요 싸움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다들 아시고 여기 있다는 걸 자꾸 보시면서 자꾸 나를 여기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재창조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 있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매일 싸우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 있냐 여기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눈치를 못 채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시달리고요. 여기서 빨리 깨달아버리면 일로 빨리 와버리면은 이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개인화됐다, 개인화 많이 됐다는 건 여기에 더 많이 있고, 요걸 더 누리고 여기에 자꾸 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꾸 여기로 가는 게 더 쉬운 거야. 여기를 가는 게 더 좋아하고 여기를 더 쉽게 가고 여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게 한마디로 개인화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여기로 이제 좀 넘어와야 되는 거 이제 조금 이제 입문했어요. 조금 입문했다니까 이게 조금 알게 된 거야. 좀 알았지 뭐 아직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어저께 애들하고요 막 이제 저희 사모하고 어제 밤에 엄청 웃었어요. 막 왜 웃었냐면은. 저희 사모가 나고 아 우리 살이 너무 우리 산에 가자 맨날 우리 사모가 아 산에 가야 된다고 아 영 날씨가 너무 이게 추우니까 갑자기 산에 가면 혈압이 좀 혼자서 막 이러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럼 집에서 좀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애들이 이제 주연이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요즘 보면은 34kg예요 애가. 아 이제 큰일 났어. 그래갖고 형 몸무게 37인데 34야. 3kg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갖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작년 갑자기부터 해갖고 키도 많이 크고 이러더니만 뭐 근데 애가 줄넘기 잘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줄넘기도 잘 못하고 운동 실력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집에서 운동을 해야겠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족 식구들까지 같이 운동했어요. 막 저녁에 같이 플랭크 누가 제일 오래 하고 막 그 뭐요 뭐 박스 그 뭐지 계단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스텝 박스 갖다 놓고 막 그 운동하고 그리고 막 그 같이 몸으로 아주 막 넘어지고 막 발로 씨름하고 발 씨름하고 막 이렇게 막 계속 가족 식구들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뭐 평상시 뭐 운동이고 뭐고 뭐 이런 거 없다가 애들 다 같이 다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같이 하세요. 제일 빨라요. 운동도 아이들과 같이 하시고 찬양도 같이 하시고 포럼도 같이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제 약간 이걸 함께 나의 24가 되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또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실천을 하면서 여러분 함께 포럼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결국에는 홀로 이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 홀로 되어지는 게 함께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교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영향이 가야 됩니다. 이제 올 한 해는 나의 24는 결국 뭐예요? 교회와 현장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거 함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24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도받기 시작하면 나도 살아나고 모든 현장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여러분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시고요. 나 한 명이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 어떤 것도 문제 없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엔 내 주인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되시면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와 수치 가려주셨어요. 맞죠? 끝났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방주를 몇 년 만들었대? 100년 넘게 만들었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우직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딱 붙잡고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괜찮은데 방주 바깥에 나와서 포도 농사 짓고 포도즙 먹다가 홀랑 먹고 자다가 나중심 가니까 약간 문제 나왔잖아요. 맞죠? 그게 이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되게 리얼하거든요. 다윗이요 아주 인도 잘 맞는 요렇게 된 사람인데 왕궁에서 맨날 놀고 있다가 그 빈 시간에 여자들 목욕하는 거나 훔쳐보다가 이렇게 돼갖고 문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들은 똑같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상대장 저 목사인 저도 똑같잖아요. 다 요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포장하지 말라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내가 요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포럼은 뭐냐? 요 가운데 살았다가 여기로 오려고 하고 여기에 자꾸 못 오게 됐던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여기로 더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에서 깨닫고 실천해야 될 걸 잡고 실제 실천하고 누리고 응답받은 걸 나누는 게 포럼인 줄 믿습니다. 껍데기 좀 하지 마세요. 껍데기.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고민할 때 저 사람도 똑같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자꾸 저를 볼 때마다 자꾸 운동도 잘 안 되고 그래요. 바빠서 핑계예요. 사실 아침에 막 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데 한 일주일에 아침 사역이 한 3번 정도 있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끝나고 저는 이제 저녁 시간에는 거의 풀로 차 있어요. 매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면 그 어떤 시간에 운동해? 그만 다 나름대로 시간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운동 못해 막 자꾸 이랬는데 시간 조절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아침 뭐 금요일 날만 빼놓고는 해야 되겠다. 금요일 날은 미국하고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좀 조절해 보려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 결국에는요 우리는 되게 핑계가 많아요. 나중심으로 걸려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를 제가 왜 정했냐면 엘리야가 엄청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나중심으로 갔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나중심에 속아버렸어요. 누가요? 엘리야가요. 왜 나중심에 속았냐면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큰 역사와 응답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큰 역사 응답이냐면 17장 보니까 하도 시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흉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흉년이 딱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대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지병 수배자가 됐어. 그래갖고요 숨어 다니는데 그때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갔는데 거기 과부 한 명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전 나라가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조금 넣고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아이하고 부쳐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 딱 만났는데 엘리야 딱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뭐라냐면 야, 너 뭐 있냐 그러는 거예요. 밀가루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거 먹고 이게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니까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야, 떡 좀 만들어 먹을 것 좀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분수지. 근데 그 과부가 참 이게 뭐냐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네. 근데요 그날부터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요 이게 역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역사에 아들이 죽어버렸어. 근데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이제 선지자들 나오거든요. 그들하고 이제 아하방을 불러갖고 이제 아하방 앞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해서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이걸 다 태우는 적이 진짜 신이다. 자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850명이요 이거 막 불이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니까 자해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막 결국에 안 돼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다가 도랑 파놓고 여기다 물 잔뜩 담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 떨어져 갖고 어떻게 되냐? 홀랑 다 튀어버렸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갑자기 이 나쁜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잡아가 다 죽여버려요. 한마디로 거짓된 자들하고 이제 싸워서 이제 완전 큰 승리를 이루었죠. 그래야 큰 승리를 이루고 아방한테 이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됩니까? 뭐 나가는 것 같은데? 저 3년 6개월 동안 더 좋은 거 주시려나 봐요. 자,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 기도하니까 비가 딱 내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어떤 일이 딱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맛봤어요. 역사가 엄청 일어났어요. 근데 엘리야 마음속에 뭐가 있냐? 너무 응답이 많으니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도 나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교만이라는 게 딱 들어온 거예요. 교만. 사단이 이제 교만이라는 걸 통해 역사한 거죠. 교만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딱 역사하고 딱 잡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심이 똑같다는 게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세벨이요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왕한테. 그러니까 뭐라냐면 내가 저 선지자들의 한 명같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해요. 협박을 딱 듣자마자 이건 진짜로 일어나겠구나 하고 뭐가 들어왔냐? 요게 들어왔어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자, 엘리야가 왜 이게 들어왔을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교만. 그러니까 나중심이었던 거예요. 응답 많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게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응답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집중의 키를 잃어버렸어. 집중의 키를 놓쳐버렸어. 나의 24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은근히 내가 들어가는 은근한 나 중심인 거예요. 이거는 은근한 나 중심. 요게 딱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많아요. 이 은근한 나 중심이 굉장히 세밀하게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협박 딱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됐어요. 자, 그래서 교만과 낙심은 형제입니다. 나 중심의 형제. 교만, 낙심이라는 얼굴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낙심됐다. 나 중심이구나. 뭔가 된다고 여러분 좀 얼굴이 이렇게 광대뼈가 좀 올라가려 그런다. 그것도 뭐예요? 나 중심일 수 있어요. 돼도 안 돼도. 그러니까 저는요, 응답이 크게 와도
일정하게 안 와도 그냥 여러분 그래서 응답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응답이 와도 그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래야 되는데 낙심해 버렸어요. 왜 그래요? 결국 교만한 그 마음, 나중심의 마음 상태가 같은 상태니까 사단에게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낙심해서 굉장히 막 무너서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걸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호렙산에 부르셔서 홀로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24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 아직도 몰라, 나를 못 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건 문제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막 어떤 일이 생기면 와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래요? 막 이렇게 할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똑같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냐? 네가 어디에 있냐? 네 상태에 있는 거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상태를 물어봐요 하나님. 사실은 진짜 응답은 뭐였냐면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응답 중에 응답이 이거라면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몰라. 그럼 계속 끌려가요. 여러분이 홀로 아무리 기도 시간을 가진데 이 상태에 묶여있다는 거 모르고 기도하면 아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 상태만 바꿔도 평안이 온다니까요. 주인만 바꿔도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거 체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직 못하신 분들 진짜 바꿔보세요.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어디 있냐. 여러분 진짜 상태 하나님 앞에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뭐예요?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역시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를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착각, 오해를 아주 엄청나게 오지게 하고 있어요. 착각과 오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죠? 나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중심이라는 거는요 눈을 어둡게 하고요 시야를 좁게 하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올바르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 요때 나타나셔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막 바위를 부셔버려요. 또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대요.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엄청 땅이 갈라지는 거 맞죠?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그 뒤에 뭐예요? 불이 있어요. 용암이 나는지 어쨌는지 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청난 역사, 엄청난 능력,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역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그 역사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그 역사를 막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응답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응답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응답과 역사를 따라가지 마시고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 하시는 거, 그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자꾸 틀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죠? 다시 물어봐요. 네가 어찌 여기 있냐? 또 똑같이 대답해요. 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뭘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떤 답을 주십니까? 야 저기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 세우고 북이스라엘은 예후란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내가 왕들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잘 안 돼. 아메몰마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널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뭐예요? 이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제일 결정적인 게 18절이죠.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7,000 제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를 위해서도 7,000 제자 준비하셨는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5,000 제자, 7,000 제자 놓고 기도하거든요. 왜? 70개 교회 개척해 주려면 이 정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제자 나오면 부지런히 100명씩 막 끊어서 막 파송할 수 있는 교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들 하나님 준비해 놨다. 사실은요 왜 엘리야가 힘들었냐? 이게 목사님들 중에 이제 설교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언제 무너지냐? 제자 없으면 무너진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 되시고 제자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해 진짜 기도 제목 잡으세요. 제자가 없으니까 공허하고 제자가 없으니까 낙심되고 제자가 없으니까 혼자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 나왔잖아요. 맞죠? 세겹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인가요? 전도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가족 안에 세겹줄, 네겹줄 줄을 만드세요. 어떤 줄이요? 언약의 팀. 여러분 팀 구성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팀. 올해부터는요 우리 교회에 기도하세요. 지교회 운동할 현장 딱 적어 놓으시고, 왜냐면 지교회는 뭡니까? 70제자 운동의 센터예요. 여기선 계속 캠프하고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하는 겁니다. 지교회 운동하실 분도 언약 잡으세요. 7,000제자 운동 70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70제자의 언약을 잡으세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걸 딱 받자마자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뭐가 됐냐? 그때 바로 즉시예요. 즉시 엘리사와 팀이 돼요. 그죠? 엘리사가와 팀이 되는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언약 잡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인도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많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역사 나타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시간표가 필요하면요 주세요. 역사는 얼마든지 하세요. 그죠? 응답이 필요하면 응답 주신다니까.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 필요하면 홍해도 가르시는 거예요. 요단 가르시고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불신앙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에 나중심을 가진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아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갑자기 여호와 얘기를 하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물건 다 여기서 취한 거 다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몰래 훔쳐갖고 막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전투에서 져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근데 이 사람 찾아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죽는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은 교만했던 거예요. 여기랑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교만해갖고 우리가 야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린 민족이야 우리가 으아 하고 아이성 저 조그만 성읍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 으아 하고 갔던 거라니까요. 근데 딱 패배했어요. 몇 명이 죽고 도망쳤어. 도망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목소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하고 어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상태 똑같아요. 엘리야의 요 상태나 그때 그 사람들의 상태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아, 이거 그렇구나. 똑같아요. 성경은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 무너진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국 이건 영적인 걸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뭐 하면요? 인정하면 주인이 이 모든 것들 속에 이유가 있어서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봐야 됩니까?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 당시 핍박 시대 아닙니까? 막 핍박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올바른 복음 회복해라.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 회복하려는 엘리야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역사는 누가 일으킨다? 엘리야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세벨이 날 죽게 하시겠어? 저 여자가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저 여자가 강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얘기를 해? 내가 왜 저 여자한테 얻어 걸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야! 하고 말씀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지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엘리야같이 엄청난 능력을 행한 그 사람도 넘어지는 것을 기록해 놓고 다윗 같은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도 넘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많이 넘어졌어요. 성경에 안 되는 것들이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안 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핍박을 엄청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 재빨리 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시대의 흐름, 하나님이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 필요하신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나 갈등, 위기, 사건 속에 응답이 있어요. 요 안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용사님도 계속 얘기하고 저도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문제가 있다면 진짜 답이 있고요. 갈등이 있다면 갱신할 게 있고요. 위기가 왔다면 그 안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7,000명 준비해놨다. 왕들 바꿀 것이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 문제 속에 분명히 문제는 오는데 이게 문제 갈등 위기가 딱 오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건 답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유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절대주권 24냐면은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은요 의도가 있어요. 다 여러분의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잘 안 되는 것 속에서 의도가 있어요. 그걸 계속 질문하세요. 반복되는 문제 있죠? 의도를 질문하세요. 왜? 진짜를 알게 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크고 은밀한 일.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를 인정 안 해.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를 인정 안 해.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안 부르시죠. 너는 내게 부르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걸 못 보니까 자꾸 낙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문제당했다? 이거 진짜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니까요. 저는 그거 진짜로 알았어요. 이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문제 있는 사람, 갈등 위기 있는 사람, 이거 안 되는 사람 옛날에는요 제가 막 바꾸려고 막 진짜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 딱 있을 때 문제가 안 보이는데 바뀔 것 같아요. 이 상태에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자,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근데 깨달으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현실을 봤다니까요. 네, 사실을 보고 현실을 봤다니까요. 좀 훌륭한 사람이 진실까지 봐요. 얘 죽었구나. 이세벨. 저 악한 여자.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요 걸려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걸려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잠깐 동안 뭘 못 봤냐?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야. 아, 저 이세벨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붙잡혀 있어서 저 마귀 충만한 여자니까 당연히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딱 결론 내고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어떻게 하셨냐? 과거, 오늘, 미래 딱 보면서 그래, 저 여자는 날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 매일 살아가면서 뭘 보느냐에 대한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요, 신앙생활은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시면 돼요. 24, 나의 24 집중 뭐예요? 절대 주권 24. 한나가요, 보세요. 한나가 나 중심에 빠져 있어갖고 왜 나는 아이를 안 주고 저 분이나 저 X한테만 애를 줍니까? 하나님, 아이고 할 때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요, 시대를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딱 잡아요. 어떤 말씀이?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 잡았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시린이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한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구나. 근데 한나가 그걸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그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뭐예요? 평안을 먼저 주셨어요. 응답할 때 평안이 먼저 옵니다. 평안히 가라. 근데 진짜 마음은 평안이 와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주인이 정말 주인 되면요,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이요, 아세요. 주인께 맡겨요. 주님 패스하고 주님께 다 드리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주인이 여러분의 먼저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딱 평안이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셨대요. 그런 것처럼요, 응답받는 거예요. 절대 응답. 따라와요, 그냥. 그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잖아요, 맞죠?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이를 키워갖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한나가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답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보세요. 엘리야가 딱 발견한 거예요. 아, 7천 제자 준비해놨구나. 엘리사 바로 찾아갔고요. 그 엘리사 세우고 나니까 그 엘리사가 받는 응답 보세요.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엘리사가요, 뭘 구하냐면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영감이, 다시 역사보다는 영감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질, 많은 성공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런 제자가 나와서 그걸 구하는데 그 응답을 받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응답이 와요? 도단성에서 선지 생도들 키우고 제자들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와갖고 엘리사 잡아가려고 왔어요.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불말과 병거를 보내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엘리사를 지키시고 그 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이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훨씬 더 많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맞죠? 나는 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 보좌의 축복, 2, 3, 7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 다 와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주인만 바꾸면 돼요. 그리스도 정말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찾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찾아야지. 딴 걸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제자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렘넌트 7명이요, 다 가정 문제 오고 어려움이고 막 핍박당하고 고통당했는데 그때 뭐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정 문제 당하고 왜 이렇게 나는 노예로 왔고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았죠. 아, 나는 지도자 훈련 받는 중이구나. 깨달으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왕 준비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응답을 다 주고 계세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응답 받았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잖아. 맞죠? 왜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나를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질문하세요. 하박국처럼 욥처럼 질문하세요. 답을 주십니다. 오해의 또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한 번 더 하라 그래갖고 약간 좀 각도를 조금 약간 지난주 메시지를 좀 다르게 해서 좀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하니까 진짜 답이 나오고 진짜 결론 나는 거예요. 제자는 결론 난 사람이거든요.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고통 받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은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을 겪어야 오직이 돼요. 안 되는 걸 좀 경험해 봐야 오직이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무수한 가운데 여러분이 요 상태,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상태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요렇게 됐는데도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나를 보고 바울은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이 낸 결론이 뭔지 알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의 결론은 죽는 거였어요.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였어요. 그걸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머물게 하는 게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주인의 뜻가기의 말씀을 잡아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의 신앙, 요 오직의 결론 난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야, 너네 느부갓네살에게 절해. 안 하면 죽일 거야. 핍박. 시대 흐름 보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왜 우리가 망해서 이렇게 포로를 왔는지 이유를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론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가기를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절하는 거 기회 주겠다. 왕이요 우리의 일에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십시오. 너무 열받쳐서 풀무불 7배 뜨겁게 해라. 던져라. 던지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절대 응답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와요? 던졌는데 풀무불에서 왔다 갔다 해. 4명이. 3명 던졌는데 1명 더 있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같이 있는 걸 보고요. 놀라갖고 느부갓네살이 덜덜덜 떨고 놀라더니만 야 우리 3명 안 던지냐? 4명이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겸손하게 바뀌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오라. 나왔어요. 그림도 없어요. 야 냄새도 안 났대요. 다른 차원, 시공간 초월. 응답으로 그냥 따라와요. 그럼 오직의 신앙 가진 사람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다 걸음터로 만들어라. 전도 저절로 해요. 누가요? 왕이 해줘요. 조서를 써라.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려라. 왕 앞에 서고 세상 앞에서 응답받아요. 뭐 했는데? 오직했는데. 여러분이 전도를 현장 가갖고 많이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직이면 사람들이 압니다. 문제 생겼는데 나중심에 들어가서 왜 나를 괴롭혀? 왜 나를 힘들어? 하고 막 싸우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문제 사건 어려움 딱 왔는데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보험 누리고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문제를 가져와서 끄집어내요. 나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때 그 사람들에게 답 주면 되는 거예요. 비밀 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을 바꿔라.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라. 성령인도 받아라. 그럼 지금부터 승리한다. 뭐 사자고는 같은 얘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잡으세요.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 서밋 타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서밋 타임은 뭐예요? 서밋 타임은 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주인으로 바꾸는 시간.
그래서 서밋 타임이 만약에 24 됐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24 서밋 타임이 여러분 삶에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때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상처로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기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미래.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보시고 좀 기다리고 인내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 뜻과 계획 그리고 실천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딱 세우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 딱 듣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과 실천할 것과 기도 제목 이거 정확하게 잡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세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핑계가 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거 계속 질문하시고 찾으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포럼하고 묵상하고 질문하는 거 이거 지속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요거 질문을 좀 더 포럼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탈무드를 가지고 하버르타 오늘 오후에 일부러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못하신 분도 계셔서 토요일 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돌아온 주간부터는 토요일 날 오후에 하겠습니다. 일부러 탈무드를 얼마 동안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포럼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누리는 그 포럼 주제를 가지고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복음계나 집중훈련 5차 집중훈련 제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오리엔테이션 16일날 하고요. 17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이 집중훈련 할 때 준비하세요. 중심을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받을 거 응답 받을 게 뭔지. 근데 여러분이 주인을 누리는 게 잘 안 된다 아니면 삶에 집중이 안 된다 말씀이 많이 없다 여러분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아실 거예요. 부족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거를 딱 미리부터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집중훈련 때는 그걸 이용하세요. 집중훈련에 여러분 올리고 사람들 거 보면 그냥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인도인데 참 저렇게 인도를 잘 받는구나. 저 사람이 인도를 통해서 깨닫는 건데 제가 보니까 집중훈련 할 때 얼마나 많은 나중심이 왔다 갔다 거리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해. 그게 여러분이 뭐라는 건지 아세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하는 내가 뭐 잘 어울린다 뭐든 나는 못 어울리는데 못 어울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거를 잘 어울려야 된대요. 난 잘 못 어울리니까 막 어렵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페이스는 다른 사람 페이스고 나는 나의 페이스예요.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하는 친구가 저한테 어저께 책을 하나 보냈어요. 어떤 우리 미자리 교회 미래교회 목사님 딸인데 그 친구 책 이름이 뭐냐? 조금 천천히 가는 중입니다. 좀 느리게 가는 길입니다. 느리게 가는 중이야.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야. 빨리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토가 뭔지 아세요? 빨리가 아니야.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는 게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가면 제대로 응답 와요. 대신 제대로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닫게 하고 가려다 보니까 좀 늦을 때도 있어. 왜? 막 어떤 교회는요, 막 해라 와라 이래요. 막 새벽 뭐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막 아침 저녁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깨닫고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맛을 보면 지속하게 돼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 24 주인을 늘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의 말씀으로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 많습니다. 안 되는